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창조물 중에서 대체 무엇을 제일 위대하게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게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 중에서는 천사들을 가장 위대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식하는 것만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에게는 땅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성경을 살펴보면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배하고 또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임무까지도 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잡아서 지옥에 멸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인을 띠니 첫째 천사가 와서 둘째 인을 띠니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임무까지도 하나님이 대행을 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저를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를 잠깐 동안, 그전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창조주였는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안에서는 천사가 가장 위대하게 창조됐습니다. 창조 안에서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맞으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안에서는 천사가 가장 위대하게 창조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는 사람이 더 축소시키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별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입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습게 여기죠. 저는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시고 너희는 지체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때때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신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지 왕자 이야기했죠. 거지 왕자,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됐어요. 자, 거지에게 막 왕자의 옷을 입혀줬어요. 왕궁에 들어갔어요.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할까요? 왕자가 여봐라 이렇게 명령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은 뭐더래요? 빌어먹으려고 그래. 자꾸 얻어먹으려고, 나 조금 달라고 하고, 자기 신분이 왕자가 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요, 궁궐에 사는 왕자가 이제 그 옷을 바꿔 입잖아요. 이야기에. 자, 거지 옷을 입고 바깥으로 돌아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거지 취급을 하죠? 근데 그 왕자 속은 뭐예요? 왕자니까 어떻게 살아요? 너희놈들 내가 누구 줄 알아! 하고 막 그들이지. 그러면 이 거지가 무슨 하면서 맞으면서도 꿀려 안 꿀려요? 이 속에는 속성이 왕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교회의 한 신분, 일원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삶은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사는 거야. 째째하게 거지같이 살아가. 왜?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그 죄성에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삶이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째째하게, 부끄럽게. 실제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좀 삶이 바뀌잖아요. 그 왕자가 욕이나 하고 살면 쓰겠어요? 왕자가 미워나 하고 그냥 판단이나 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변화들 앞에 나타날 때 그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도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이 뭐가 같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환한 빛과 같았더라. 분명히 이 모세나 엘리야가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빛과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엘리야나 모세를 이렇게 영광의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언젠가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너희는 알아라 하고 우리 주님이 미리 현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실제로 이 창조 안에서는 천사가 가장 위대하게 창조되었고 구속 안에서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 사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만드냐고 말하는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미 죄를 범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설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죄를 짓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허락하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허락하셨느냐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거 지금 역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에덴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에덴에 내려오셔서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럼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 오늘 나와 교제하고 놀자. 그러면 예 하나님 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아담아 예 나 올라간다, 내일 만나자 하고 이 해가 지고 뜨고 해가 지고 뜨고 하면서 하나님도 계속 오락내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여기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에덴에 두시고 오르락내리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형제 자녀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예화를 들죠. 우리 때때로 이제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응? 우리 전복이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좀 쓸쓸하지? 애들도 없어? 이제 총각 기분이요? 이제 애들 데리고 타니까 뭔가 집이 헝 하고 나간 사람 같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 나중에 우리 낙범이는 한 여자를 자매를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응? 은샘이랑. 그리고 날마다 자매가 어디 저기 이제 대전에 살면 날마다 거기 구경 놀러 만나려고 갔다 왔다 그래. 열차 타고. 거기서 교제하고 오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평생. 사랑하면 만나고 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면 결혼하죠. 사랑하면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미로 그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옆에 두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거처를 준비하고 해서 결혼해서 옆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멀리다가 사랑하는 자를 놓아두고 왔다 갔다 만날 수도 있지만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만나서 우리가 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고백하기까지는 이 남자가 나를 잘 대해줄까?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까?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결혼 승낙해요, 안 해요?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 남자들이요, 정말 결혼하기 전같이만 자매들에게 해주면 정말 아마 똑소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휘가닥 바뀌죠. 안 해주고. 아마 우리 전복이 형제도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가 뭐 빨래까지 빨아준다고 아마 안 했는지 몰라.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빨래가 어디가 있어? 빨래 갖다 주지도 안 주는데. 그죠? 실제로 우리들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정말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 아, 이런 남자라면 내가 내 일생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별로 신통치 않으면 누가 그 결혼한다고 받겠습니까? 실제로 이 최고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여자가 감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주님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를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짓게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 성경은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가 한 자매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예? 목숨까지는 안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아가페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에게 이런 죽기까지 희생되는 아가페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다시 말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프로포즈를 네가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고 우리 인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최고의 프로포즈를 우리를 위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최고의 프로포즈를 해도 받아들이는 쪽은 신부 쪽이죠. 여자 쪽이죠. 여자 쪽에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결혼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뜨는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라. 이걸 받아들이면 네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예비 데리고 가겠다. 맞다면 신부로서 신랑들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라.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산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이걸 거절하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이걸 받아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신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해봤어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대요. 이 김금동 형제님만 짝사랑 안 해봤나? 내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냉랭하면 나중에 결혼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에게 베풀었는데 인간 쪽에서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낙합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서 왜 인간이 죄를 질 걸 몰랐는가? 이미 알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 결혼하면 신랑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랑 집이 어디예요? 신랑 집이 어디예요? 맞아요? 별로 실감이 없는가 보네. 가기 싫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밤에 너희는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 됐느냐고 찬양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혼방을 준비하겠다고 말이에요. 신혼방을 준비해서 다 준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사람까지. 이게 5일이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가하게 만들겠다고 했어.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13년 됐어요.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013년 동안 처소를 준비한다면 그 처소가 어떤 처소겠어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요, 사람은 모든 것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을 가보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있다 하면 그게 그것 같고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찾고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달라면은 지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지루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지루하지 않냐는 것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처소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부르시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는데 이제 이 창조물 중에서는 사람보다 뭐가 더 위대하게 창조됐다고요? 천사가 위대하게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 중에서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스랍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스랍천사가 있는데 스랍천사는 원어에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좌하고 경호하고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좌하고 경호하고 경배한다. 자, 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입니다만 자만 어떻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대통령을 지키는 측근이 뭐예요?
대통령을 그냥 뭐 누가 외부에 뭐가 건들지 못하게 딱 지키는 게 누구예요?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그래서 실제로 이 서랍천사는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라고 말해요. 최고의 실세는요,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지금 따로 있고 경호실장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은 그 실세는 대단해요. 대통령 다음의 권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항상 대통령을 누가 암살했어요? 에? 항상 측근이 했어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모사를 꾸며갖고 항상 대통령을 죽였어요. 옛날에 왕도 그렇게 죽였어요. 에? 옛날에도 정승들이 이렇게 모함해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반서들이. 실제로 이 측근들이 그 반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일로 가까이서 그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먼저 간 그 박 대통령을 누가 죽였어요? 정보부장이 죽였잖아요. 측근이, 경호하는 사람이. 예? 싸워가지고. 실제로 이런 그 가까인 측근들이 그를 죽였다고 말해요. 살해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은 경호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이런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랍천사는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했어요. 가까이서 보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천사인데, 원래 이 세랍천사의 자리에는요, 계명성이라는 루시퍼가 그 자리를 했었어요. 계명성 루시퍼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됐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 가장 가까이 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사가 루시퍼, 곧 아침의 아들인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결국은 측근이 맞아면은 반역한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게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리에 이 세랍천사가 대신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그 자리에 옛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그 자리를 했었는데, 확실히 사람이요, 높여주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너도 나도 형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하고 좀 이렇게 높여주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나중에 막 대들고.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높여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대적해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물의 시조인 이 계명성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잖아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앉혀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했어요. 또 아름답게 해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쓰임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진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쓰임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진다. 이게 순리예요. 이건 정말 순리예요. 때때로 이 교회에서 조금 높임하고 쓰임받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조금 높여주면 우쭐대면서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너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넘어지는 기분이요. 은연중에 조금 높여지면 그냥 몸이 뭐가 든 것처럼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패망당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은 온유한 자의 영광이에요. 실제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한 삶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가다 입으로는 겸손한데 마음으로는 겸손하지 아니한 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쓸모없는 거, 형편없는 것을 이렇게 해줘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그런데 삶은 어때요? 내가 이러죠. 그러니까 입은 겸손한데 마음은 교만해. 이것은 정상적인 겸손이 아니지요. 겸손은 입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루시퍼가 먼저 이 영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교만해져서 그가 음부로 내쫓겼습니다. 결론은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됐다고 말해요. 음부로.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보자면은 이 스랍 천사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날개가 몇 날개요? 6날개가 있다. 여기에 이제 이 스랍 천사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에스겔서 1장 10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9절 등에 보면 스랍 천사는 모든 천사 중에 가장 각해서 경배하는 천사인데 실제로 그가 6날개가 있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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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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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나온 것은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지금 이 스랍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 천사들은 얼굴이 몇 개가 있냐면 얼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이 앞에 보세요. 스랍 천사 얼굴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스랍 천사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어떤 얼굴이냐 보니까 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앞은 사람의 얼굴, 이 앞에는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이쪽 좌측 소의 얼굴, 그 다음에 우측은 사자의 얼굴, 뒤축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자, 이 스랍 천사가 나는 참 멋지게 생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괴물같이 생겼죠. 이건 멋지게 생긴 게 아니라 막 천사니까 막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착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괴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스랍 천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창조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창조된지를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본 후에서 비로소 자기의 얼굴이 왜 이렇게 창조된지를 그 스랍 천사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이 영적인 다 의미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의 모습이 여기에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스랍 천사를 항상 볼 거예요? 안 보겠어요? 항상 보지요. 항상 보면서 그 스랍 천사의 앞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제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는 좌는 소의 얼굴인데 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스랍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순종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는 복종하는 아들로, 순종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사자의 얼굴인데, 사자는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백수의 왕. 그래서 이 사자의 얼굴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수리 얼굴은 바로 이 심판의 주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랍전사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만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1장 2절. 이사야서 61장 2절. 성경을 안 여신 분은 앞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근데 여기 이제 구 성경에는 신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거기 보면은 이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말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다가 맡은 자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2절을 가르쳤다고 말해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은혜를, 거기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 바라면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자, 구약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여호와의 은혜해와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신원의 날을, 심판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나 빠졌죠? 구약에는 은혜와 심판을 전파하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전파하시고 책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책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얼굴로, 소의 얼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사자의 얼굴로, 독수리 얼굴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그때는 지금같이 누구든지 그냥 믿어라, 구원받아라,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자와 독수리는 왕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그때는 생명의 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제 우리를 구원받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책을 펼쳐서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두 번째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두 번째 천사는 아까 서랍 천사 다음에는 미카엘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천사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 천사는 원어 성경에는 강한 독사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독사, 말하자면 날카로운 무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강한 독사라는 의미를 가진 이 미카엘 천사장은 어떻게 보면 군대장 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땅의 계급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 미카엘 천사는 유다서 1장 9절, 다니엘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등의 이 미카엘 천사장이 나오는데, 이 미카엘 천사장은 사단 및 앙의 영들과 싸우는 군대장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중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천사장입니다. 아까 이 루시퍼 계명성은 지혜가 많고 아름답고 지혜가 많은 천사예요. 말하자면 이 사탄이 된 이 계명성은. 그런데 이 미가엘은 굉장히 힘이 강한 천사장입니다. 군대장 천사장인데, 실제로 지금은 이 힘이 막강한 미가엘 천사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 미카엘 천사장이 이제 모든 악의 영들을 평정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이 우주에 전쟁이 일어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전쟁이죠. 막 우주전쟁인데, 뭐 요즘에 스타워즈 같이 뭐 뻥뻥뻥 쏘는 이런 비행기 전쟁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악의 영들, 이 실제로 이 악의 영들과 이 그 군대 천사장 미카엘의 그런 군인 천사들과 우주의 전쟁이 일어난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주의 전쟁이 올 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미카엘 천사와 그 추종자들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그 우주 전쟁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의 묘사가 됐지만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천사들의 영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우주의 영들의 전쟁이 시작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미가엘 천사장은요,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이제 이 악의 영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명령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자,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중단한다. 인간의 구원도 이제 모든 게 끝낸다. 이제는 악의 영들을 잡으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미가엘 천사장이 그때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런 영들을 잡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그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을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여기면 이제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이 뱀을 잡는 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이 옛 뱀이요 옛 마귀라 그랬죠. 그를 잡아서 몇 년 동안 음부에 가둔다고요?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는 이 마귀와 그에 추종하는 모든 귀신의 영들을 잡아서 이제는 무저갱이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이 오는데 이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가두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용이 쇠사슬로 잡혔죠?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마귀를 잡아서 완전히 이 무저갱이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가두는데 그 뒤에 잠깐 노임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그 사단의 노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거르는 기간이 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계시록을 공부할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힘있는 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이 미가엘 천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이 유다서 1장 9절에 사단과 미가엘이 다투어 변론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변론했냐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 미가엘이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고 변론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사단과 미가엘이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면 반석이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화가 나고 첫 번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데 그 뒤에도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 죄를 짓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더니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요.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왜 나를 치냐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는 뭘 쳤어요?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치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는 것은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나는 이 반석에 너는 명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도를 배우다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막 계속 이야기해서 그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세의 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또 성경에 죄를 졌기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죠. 주의 조상은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엘에게 별로 나오는 것은 모세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죄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내게 속했다 그 말이야. 이게 모세 시체를 내게 내놓으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내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세를 사단 마귀가 취하면 구약의 모든 이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요? 사단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세만 취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신약에는 예수님만 취하면 모든 수하가 다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셨죠. 예?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원래 이게 네 거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내가 뺏어왔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기 위하여,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받기 위하여 마귀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을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그 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귀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수하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자기 수하한 거예요.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또 성경에 죄를 졌기 때문에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죠. 주의 조상은 마귀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엘에게 별로 나오는 것은 모세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죄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내게 속했다 그 말이야. 이게 모세 시체를 내게 내놓으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내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세를 사단 마귀가 취하면 구약의 모든 이 모세가 인도했던 백성들은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요? 사단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세만 취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신약에는 예수님만 취하면 모든 수하가 다 마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셨죠. 예?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원래 이게 네 거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내가 뺏어왔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기 위하여,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받기 위하여 마귀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을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그 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귀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수하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자기 수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내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내게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 시체는 어디에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때때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고 특히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반석 2번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끝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신명기 3장 25절 28절 쭉 말씀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나안에 저를 들어가게 해주소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린 다음에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그만하라. 그만해도 됐다. 알았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그까을 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만하라.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안 용서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모세의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만을 사랑을 베풀기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느보산에서 한 달 동안 바로 이 모세가 한 일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 길을 가르치는 나침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나침판을, 지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해라. 그들에게 나침판을 기록해라. 이것이 더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너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너는 그 백성들을 앞날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참 완벽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약점이 하나 있다고 꼭 말씀드렸죠. 다시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완벽한 분인데 약점이 꼭 한 가지 계셔요. 하나님이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약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약하시다. 무엇에 약하시다고요? 그분이 제일 약한 약점이 사랑에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방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냐고, 이 백성을 내가 벌하리라 그래요.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벌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빨리 회개하고 중보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신 기도해달라. 우리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모세가 너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나도 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꼭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에? 내가 이 백성과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해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하신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얼마나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까?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목 뻣뻣하게 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얼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한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생각을 돌이키사. 이해가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사랑 속에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사랑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세가 회개했을 때 모세의 죄 용서 안 해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용서해 줬는데 모세의 죄를 용서 안 해줬겠느냐고. 벌써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서 난점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게 속했더니 내게 내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 성경 전체도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속했다. 그건 굉장히 성경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25장 18절, 열왕기상 6장 23절 등등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룹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그룹 천사는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실제로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아냈습니다. 지어 입힌데 은혜를 베푸시고 쫓아냈어요. 동편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룹 천사로 하여금 화염검을 가지고 이 동편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여기 와서 또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까지 따먹어서 이 에덴을 더럽힐까 염려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그룹 천사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화염병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그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름이 없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의경, 개톨릭 성경 천주교나 이런 데서 보는 의경을 보면은 의경에 보면 에녹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녹서 9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7 천사장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천사장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장의 이름이 비누엘 천사장, 라파엘, 라그엘, 사리엘, 미카엘, 가브니엘, 루시퍼 등 7 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마 이게 7 천사장들을 대신해서 그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천사들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활동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되는데 그래서 창조물 중에서는 천사가 가장 위대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들을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가 거하는 처소로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그의 품에 끌어올라간다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라갈 때 지금 여러분 이런 몸뚱아리로 끌어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썩을 몸으로는 끌어가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교회가 끌어올려가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된 천사들이 이 교회들이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끌어올라간 뒤에, 물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의 부리는 심부름꾼 영이라고 말해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다 수호천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호천사들이 여러분의 행동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주여,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민경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일을 그러면 천사가 봐요, 안 봐요? 주여, 오늘 구원받은 민경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민경이 마음을 성령님으로 흔들어라.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 깨닫게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서 성령님 이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 성부 하나님이 지금 얘를 변화시키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양심이 딸랑딸랑 소리가 울려요, 안 울려요? 친구들하고 니나노 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딸랑딸랑 한다 그 말이야. 에? 그러면서 너 지금 어디로 가냐? 이게 네 길이냐? 아닌데. 그러면 그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네가 돌이켜서 이 길로 가면 네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상급이 될 것이고, 그냥 그 세상 따라서 가면 너는 다 잊어버릴 거다. 어떻게 할래?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선택권에 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딸랑딸랑 옮겨도 소리를 듣지 않냐고 내 길로 가면은 결국은 하늘의 모든 상급이 하나씩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라고,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 품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이제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사업을 이루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었는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어느 때까지?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신부된 교회들이 다 차기까지. 그래서 이 신부된 교회들이 끝나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 많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에 이 교회들을 앉으신다고 말이에요. 교회들을 앉히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 원래 계시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신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때부터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라 실감이 안 나죠. 실제로 우리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앞에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니까 그와 함께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